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직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데는 어이래가 우리가 재직이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이로 재직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어입니다. 재직회인데 재직은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직분들이 모일회, 모임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재직은 재직 증명서 뛸 때 재직 그잖아요. 그거는 내가 직분이 지금 어느 직분 중에 있다 할 때는 아이 재직이라 쓰지만 우리 재직회는 여러 직분이라서 여러 직분이 모인 곳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우리 저와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 다음에 장입사님, 권사님, 설립사님까지 합쳐서 우리가 재직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충성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예배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세 사람 다 주님을 다 따르겠다고 했는데 세 사람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직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다 불합격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6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게 충성된 일꾼으로 합당해야 되지 합당하지 않는 일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꾼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야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저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르라, 따르지 마라 두 가지 대답을 해줘야 맞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주님이 따르라든지 따르지 말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정상적인 답변인데 예수님께서 한 계단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요? 집이 둥지가 있는데 인자인 예수님은 뭐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기거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기거할 집 둥지가 있는데 인자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또한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간지 지금 따르겠다 했는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한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그러면 어떤 의도로 따르기라 했기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집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500여 700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고 7,000명 먹였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세력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잠재적인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예수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장차 한자리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길에 싸웠던 게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왜 누가 더 크냐고 싸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시키면 누가 공신계열 중에 영의정, 자기정, 우의정 이렇게 서열을 세우게 될 때 누가 더 앞장서게 될 거냐? 이 문제 자리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퍼졌던 기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장차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치적 감각에 뛰어났던, 그리고 성경을 알았던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너희가 득 보려고 한자리 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도 집둥지가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머리가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베개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야 베개가 있지만 길바닥이 자는데 베개 있습니까? 그만큼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서기관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각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재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그것이지 우리가 주님 득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재직의 헌신의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조지 왕이 하루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도자기 공장에 꽃병을 2개 전시를 해놨는데 디자인도 똑같고 꽃병의 크기도 똑같아요. 무늬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빛이 나고 하나는 토박해 보이는 겁니다.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의 책임자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이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무늬인데 왜 이렇게 전시해놨냐 하니까 하나는 유학을 받아서 저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하나는 그냥 토기로 만들어서 유학을 바르지 않고 저게 불에 들어가지 않은 그냥 토기 그 자체라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니까 장차 마치 이 토기처럼 불구덩이, 유학을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 아름다운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은 마치 유학을 바른 이 토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값어치를 뛰어나게 만들 줄 믿고 희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덤비면요 희생 안 합니다. 희생하다 보니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줄 알고 희생 없는 대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통 없는 멸류관 없다는 걸 아시고 날마다 우리가 모든 헌신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 되면 좀 힘들지만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또 힘들지만은
우리가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또 각 전도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여러 애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부흥하며 서로 아름답게 합평하는 줄 알고 우리 모든 재직들은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는 주님의 일을 미루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정체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조건을 거쳤습니다. 먼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멀지 않아 아버지가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내가 아버지 섬기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를 친히 치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하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효성도 있고 부모를 섬기고 장례를 치르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앞에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뭐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죠. 자, 죽은 자들이 어떤 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해도 된다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죽은 자를 뭐요? 살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장례 치르는 것보다도 이 영혼이 장례 치르기 전에 뭐요? 천국 가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거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도 효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영혼이 뭐요? 천국 가게 하는 일이요. 너희 아버지를 먼저 천국 가게 하고 효도하는 것보다 너희 아버지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항상 세상 일에 밀려서 주님 일이 늘 뒷전이고 내 일이 밀려서 주님 일이 뒷전이고 내 생각과 내 할 일 때문에 주님 일이 늘 뒷전인 우리들을 향해서 제발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빨리 그 영혼을 죽기 전에 뭐요? 예수께 만들고 그가 구원받게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효도하는 것보다도 장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뭐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자꾸만 미룹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간절합니다. 다 간절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급한 일 때문에 학교 가야 되고 또 애들 밥을 해먹여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이런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현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연주자가 훌륭하더라도요, 악기음이 조율이 안 되면 도가 도소리를 내야 되고 미가 미소를 내야 되고 소리 솔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음이 안 놓은 소리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좋은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요,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1, 2분이라도 3, 4분이라도 먼저 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하루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10초라도 안 되면 단 1분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구절 말씀이라도 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들 삶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가방에다가 짐을 넣더라도요, 가방에 짐을 넣더라도 어떻게 여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있는가 하고 막 쑤시 있는가 하고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물건도 다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남들 찾는다고 힘들어요. 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악기를 가지고 조율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먼저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은 늘 강조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뒤에 놓친다면 마치 사도행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죠? 서로 충돌이 납니다. 왜요?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은 다 그래도 아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원망으로 다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습니까? 자, 구제 문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내은 대책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결국에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이 둘 다가 비율을 못 맞추니까 결국에는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은혜를 못 끼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소외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겠지만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못 주고 그들도 은혜를 못 끼치니까 그런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사람들 7지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별것 아닌 거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좀 싸울 것도 넘어가고 덮어져요. 하루에 아무리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잘 좋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첫마음 첫 시간을 들여서 정말 좋은데 각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들더라도 아침에 참 힘들면 여러분 이 버스를 타고 가든지 전철을 타고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다가 암송 카드라도 하나 올려놓으시고 잠시 서류가 이 차가 멈출 때 한번 읽고 잠시 눈을 뜨고 라고 기도를 꼭 하시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루 어떻게 살 건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눈을 감고 해야 기도입니까?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검사하는 중에 음식을 하다 눈 뜨고 기도해도 그것도 기도예요. 꼭 눈 감고 교회 와서 기도해 기도입니까? 화장실 가서도 말씀 읽고 기도해도 그것도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처럼 먼저요, 영혼을 건지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효도하는 것도 그분의 장례식은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여러분 급한 일보다 먼저 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될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가 물었대요. 당신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럴 때 알렉산더는 딱 한마디 했다. 나는 지체하지 않았다. 나는 지체하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요? 미루다가 못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쨌든 머리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치고 인도하시고 가슴에 감동 주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미루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을 때 바로 바쳤으면 되는데 좀 시간이 지체하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무술 팔고 큰 11조를 하셨습니다.
큰 11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미루면 못합니다. 미루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절반하고 3분의 1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내가 좀 돈 벌어서 하겠다, 못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 나면 내가 주일 하겠다,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루가지고 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그런 사람 치고 다이어트 합니까? 내가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운동한다. 내일 운동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운동하거든 옷 다 사입고 장비 다 준비해서 하겠다. 옷 다 사입고 장비 사입고 하고 내가 운동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요? 죄다. 행할 줄 알고도 안 해가고 미루고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요? 미루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안다면 그 일을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쇼핑하다 보면 갑자기 뭘 지를 때 무슨 신이 임했답니까? 지름신이 임했다죠. 지름신이 임했다죠. 여러분, 우리 감동이 있거든. 성령의 지르라고 하는 감동이 오거든. 신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61절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나로 먼저 가족을 뭐요? 작별하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하면 될 건데 예수님 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뭐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예배당에 딱 오시거든. 예배만 집중하세요. 예배만. 오늘 렌즈에 불 껐나? 못 가요. 오늘 맞추나 뭐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마란 말이에요. 쟁기를 잡은 이유는 뭐예요? 농고랑을 똑바로 고랑을 파기 위해. 근데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랑이 삐뚤삐뚤하겠죠. 일단 무튼 맡은 일이 있거든. 제발 다른 잡생각을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기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찬양만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말씀만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만 뒤생각하면 잡념이 들면 결국 고랑이 삐뚤삐뚤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따른다 하지만 그러나 다 주님이 합격하는 판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불합격하는 판정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내 것을 드러내놓고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뭔가 영광을 받으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뭘 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천국 복음 전하는 것도. 왜요? 아무리 효도도 중요하고, 그죠?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천국 가야 되죠.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 급한 일보다 먼저 여러분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일부터 우리가 먼저 손손에 내놓고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맨날 급한 일에 동동동동동 1년 360일 안 바쁜가 보십시오. 그리고 쟁기를 잡고는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예배 때는 예배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는 기도만 집중하시고 맡은 일은 맡은 일만 집중하세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요.
누가 무슨 말한다, 누가 어떻게 저떻게 할 때 그 뒤 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로 돌아보지 마요. 오직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것이 충성된 자들이 충성된 대가를 바란 줄 알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